오늘은 자식 앞에 약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이자 이 십계명의 주제는 내 마음, 목숨, 뜻, 힘,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이것을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수준으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공부하고 연구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설교로 하는 것은 저도 처음입니다, 사실. 교육부서를 맡을 때는 주로 이 공과 공부의 그런 어떤 그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그거에 따라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는 이 교당 공과를 통해서 설교 흐름을 맞춰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계명을 정말 10주에 걸쳐서 설교해 봤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목사로 있을 때는 더군다나 제가 작년을 대상으로 제가 그냥 임의로 10주 동안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습니다. 부목사가 한 명일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흔치 않아요. 부목사가 여럿이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욕심내서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십계명 교육이 가능해요. 하지만 저도 설교로는 처음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도신경도요. 저는 그것도 사실 설교로는 처음입니다. 제가 막상 십계명 설교를 하다 보니까 1부터 4계명을 준비할 때는 참 편했습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나누다 보니까 참 설교 준비가 수월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계명이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마음먹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되니까요. 너무 쉬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5부터 10계명은 정말 어떻게 운을 띄워야 될지부터가 사실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각 계명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미운 사람이 있고 이성이 있고 질투나는 사람이 있고 꼭 뭔가 해명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빼앗고 싶은 사람,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에서 이미 겪은 어떤 일 때문에 5에서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상처를 넘어서 심지어 송곳이 되어서 심장을 찌르기도 합니다. 어떤 계명은 나를 괴롭히고 어떤 계명은 절대로 지키기 어려워서 힘들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향해서만 몸부림하면 되는데 그런데 5부터 10계명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뭔가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 계명은 끝까지 나에게 숙제가 되고 그리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5에서 10계명을 시작하면서 전제로 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아니라 위로와 그리고 회복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한 변화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전제는 설교자인 저에 대한 건데요. 설교자인 저는 과연 이 계명에 있어서 과연 떳떳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신도 그렇게 못하면서 설교는 왜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5에서 10계명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는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이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위선자 아닌가? 이런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도 중에도 그럴 수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설교만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전할 말씀이 아주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설교 하자니, 이것도 내가 걸리는데, 라고 하면 이것도 빼요. 이거 하자니 이것도 걸려, 이것도 빼요. 이것도 빼요, 이것도 빼요. 하다 보면, 성경에 이 66권에 들어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설교자라면, 내가 못 지킨다고 해서 말씀을 건너뛰거나, 잘 지키는 말씀만 골라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못 지키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앞에 먼저 내가 가슴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설교자이기 전에 나약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합니다 라고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죠.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를 미워하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직도 마음은 니느웨를 미워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그 위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꼭 거기에 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나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어떻나요? 요나의 마음은 아직도 뒤집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졌죠.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부족하고 이 설교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떳떳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것이 설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5에서 10계명을 나누면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이 5계명. 저도 찔림이 있고 하나님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불편하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회개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0가지 계명을 다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몫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서두가 길었습니다. 여러분이 5에서 10계명, 즉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객관적으로 볼 때 순서상 가장 먼저 와야 할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불효, 살인, 불륜, 절도, 위증, 탐심 중에서 어떤 죄가 가장 큽니까? 어떤 죄의 형량이 가장 클까요? 여러분 뭔가요? 그렇죠. 네, 당연히 살인입니다. 우리나라는 불효나 탐심이 윤리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형벌을 내릴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 살인에다가 존속이라는 말이 붙으면 보통 살인으로 여기지 않고 더 나쁜 죄로 여기게 되죠. 즉 자녀가 부모를 살인하면 이거는 그냥 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냥 불효자라고 해서 쇠고랑을 차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보다도 오히려 순서를 바꿔서 이 부모 공경을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으로 정하셨습니다. 이건 참 의아하죠. 어떻게 살인보다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이렇게 정하셨으니, 절대선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으니 실수하신 것은 아닐 테고, 그만큼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이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살인보다 부모 공경이 우선에 있는 그런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 무엇을 믿는가? 사랑하심, 전능하심, 돌보심, 함께하심, 위로하심, 구원하심, 천국을 예비하심.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머리에서 고백하듯이 바로 나를 창조하심, 즉 나를 있게 하심이라는 것도 우리 믿음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자체,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하신 그
소중함,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멋대로 창조하셨느냐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험한 현실에 처해 있어도 건전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힘을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하나님께 왜 멋대로 당신이 나를 창조하셔서 그렇게 해놓고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글쎄요. 웬만한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진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겸손해지는데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것만큼은 어떤 논리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선, 절대로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선, 그건 바로 그분으로부터 내가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영역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부모의 영역과 자녀의 영역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영역이 허물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그거죠. 절대로 사람이 넘어설 수 없어요. 자녀가 절대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 내 의지와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따질 수도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 이거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걸어놓으신 거죠.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사실은 너는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에게 태어난 자로서의 겸손, 그 자체의 겸손, 그리고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감사를 느끼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 나를 낳았어?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요? 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땅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첫 번째 장치로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순리를 순응하는 겸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놓고 보면 그냥 높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원어로. 하지만 유독 성경에서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로 쓰는 히브리어가 유독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부모를 대상으로 할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는 주인에게도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도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지만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만 이 특별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이것을 같은 수준으로 보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도 첫 번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 공경이라는 원어는요, 구체적인 부양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접했을 때, 그 단어를 접했을 때, 이거는 그냥 부모를 내가 존경해야지, 부모를 내가 사랑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분의 노후를 책임지고 부양하라라는 그 의미가 그 원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때는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시대가. 이 계명을 접하고 있는 이 시대는 대가족 시대예요. 3, 4대가 함께 있습니다. 수명도 짧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60대가 됐을 때 벌써 손녀가 있고 또 증조, 또 고조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연로에서 가장의 자리를 이제 자식에게 물려준 제일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3, 4대가 있으면 이 아버지는, 효도를 받아야 될 아버지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증조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고조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계명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정도의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힘없는 노인입니다. 이제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의 권한을 물려줬으면 이제 가장이 모든 재산을 통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장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제일 위에 있는 노인은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을 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계명을 듣는 이들은 우선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집에 있는 자녀나 네 아내나 종이나 라고 할 때 그 계명을 줄 때 한 가정의 가장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가장에게 그걸 줬을 때는 모든 권한이 있는 네가 네 부모의 부양을 해야 된다.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계명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핵가족이고 또 정말 자녀가 하나 혹은 둘 이렇게 있는 가정에서 이 계명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문화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연로하신 어르신이 여전히 노후 준비를 잘해가지고 그분이 자녀보다 돈이 더 많기도 하고 부양하지 않아도 잘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세상의 제일 약자는 누구인가? 고아, 그리고 홀로 된 여인, 그리고 나그네. 이 나그네는 그냥 여행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자기 부족에서부터 쫓겨나거나 떠날 수밖에 없어서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인 게 뭐냐면 바로 노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노인은 그냥 어른이라는 차원보다도 최고의 약자 중에 약자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문제 중에 정말 큰 게 뭔가요? 독거노인들. 정말 힘없는 이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계명을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넣으셨어요. 단순히 부모 자식 이것을 떠나서 홀로 된 노인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들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통해 그 가정에 있는 어르신이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부양해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기본이 뭐냐면 나를 있게 하신 분, 나를 있게 하신 분이라는 것, 내가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물질을 통해 구체적으로 부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이 10계명 중에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 2계명에도 있어요. 2계명 어떤 우상 숭배 만들어서 하는 거. 거기에 하면서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5계명도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게 준 땅은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고 적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10계명을 받고 있는 이 당시에 이 문화 속에서는 이들이 느끼는 땅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을 통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해서 지켜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한 지파가 땅을 받았죠. 그 지파 안에 여러 가문이 있으면 각 가문이 땅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가문 안에 있는 한 가정,
한 가장이 땅을 받아요. 그러면 그 땅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접했을 때 이 사람들은 내가 산 땅에서 우리는 아무 문제를 당하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여기서 장수하며 이 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근데 이 계명을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만 적용하는 그 땅을 갖고 있는 그 12지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어져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모세 때나 해당하는 말씀이겠거니 라고 덮어둬서는 안 되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부모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모님이 노년에 먹고 사실 수 있도록 그냥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갑을 열어 하나님께 드리듯이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자식을 위해서는 좀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편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요즘은 반려동물을 위해서도 돈을 아끼는 세상입니다. 아끼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위해서는 따지는 게 참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부끄럽지만 저도 목회자라는 사실이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잘 해드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가 막힌 명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목회자의 어떤 재정 상황을 뻔히 아시고 또 목회자가 제일 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가족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가족이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 못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목회자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니다. 이해를 하시지만 그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자녀가 과연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또 두 번째 문제예요. 사실 저도 이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제가 올리잖아요. 이번 주는 올리지 말아야 될까?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편찮으신데 그 병상에 누워서 보세요. 그리고 저희 형제 중에도 누군가는 봅니다. 저는 과연 떳떳한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부모에게 부양할 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너 그 돈으로 내 노후 책임져라고 할 때 그런 말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으로 내가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구별된 물건 이거 고르반이에요. 그러면은 돈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거 팔아서 네가 나를 좀 내 노후를 책임져 줬더니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미 올려놓은 거니까 그거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럼 부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면서 그냥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제 시간, 물질, 정성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는데 저희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명분을 놓고 부모를 향해서 내가 이러느라고 저러느라고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느껴봅니다. 지금의 경제 구조로 나 하나가 부모의 생계를 완벽하게 책임지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가장 한 명이 벌어서 대가족을 다 먹여 살려도 되는 시대였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5번째 계명이 너무너무 자녀에게는 부담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래도 내가 마음속에 뭔가 찔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부끄럽지 않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인간관계를 통한 가장 첫 번째 명령에 명확하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요즘 화제가 된 드라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는 효도에 대한 참 불편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인공에게는 엄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마가 아니에요. 낳기는 했지만 전혀 돌보지 않고 상처만 주고 돈을 받아서 딸에게 해를 가하는, 딸이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잣집에 돈을 받고 딸에게 안 좋은 그런 서류를 해주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딸을 이용합니다. 이 애가 학생일 때부터 장년이 돼서 선생이 됐는데도 계속 이용합니다. 저 드라마를 보면서 과연 이 엄마가 나중에 돌이켜서 딸의 복수를 혹시 도와주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하면서 사실 이 드라마를 봤지만, 그런데 결국은 딸이 엄마를 정신병원에 넣으면서 엄마마저도 복수의 대상으로 시원하게 복수해버리는 그런 결말이 나왔습니다. 이 시청자들은 한편으로는 불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속이 시원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지금도 부모 자식 간에 어쩌면 이런 사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담임이셨던 김동호 목사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만 나오면 상처가 되는, 그렇게 상처를 받는다는 어느 집사님의 사연을 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동안 너무 거만했고 부모로서 너무 나태했고 너무 무책임하고 도대체 부모가 맞는가 소명의식이 없는 그런 부모, 그렇게 양육한 부모, 여전히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난데 왜 내가 말씀을 접할 때마다 상처받아야만 하는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이 책임을 물으신다면 아마도 분명히 집사님보다 그 부모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는 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집사님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이시기를 인간적인 셈으로는 얘기하자면 부모가 그렇게 했으니 집사님도 똑같이 하고 싶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인간적인 셈으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한번 잘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부모가 잘해서 쉽게 효도하는 자녀가 받는 복보다 아마도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네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원수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책임을 그에게 물을 거예요. 하지만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참 무겁죠. 부모나 자식이 원수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절대로 내 마음을 접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아직도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명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계명을 주세요. 이 김동국 목사의 말씀이 우리를 그냥 어떤 뭐랄까요?
면죄부를 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게 하라고 원하지는 않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아세요. 부모가 만약에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 그분의 죄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책임을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묻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효도하는 사람보다 어렵게 효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아들이지만 자식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또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건가? 부모님을 위해서는 이 계명은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구나. 근데 자녀를 위해서는 그럼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할까?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 나왔으니 넌 나에게 효도해야 돼. 이렇게 적용하자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자녀가 앞으로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서 결혼도 할 것이고 수입이 생길 거고 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때가 오게 되겠죠. 그러면 제 아이가 이 5계명을 정말 기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게 또 부모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애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한다면 그런 추억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세월이 흘러 그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도 없고 불편함도 없이 기쁘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께 선물하자면서 학급에서 돈을 모은다고 칩시다.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돈을 모은다고 하면 애들이 기쁘게 우리 선생님 그렇게 해드려야겠지라고 하면서 돈을 거둘 거예요. 하지만 그 선생님이 반대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스승의 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지만 정말 싫고 이런 제도를 누가 만들어냈는지 욕하고 싶은 마음으로 돈을 걷게 될 겁니다. 부모된 우리는 이 5계명을 적용하면서 우리 자녀가 정말 기쁘게 5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책임을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거부할 수 없는 혈육이라는 이 인간관계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그 공동체가 평안해야 우리의 나머지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계명보다 더 앞서서 가정의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여서 받는 복을 받고 또 부모는 자녀의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가정. 여러분, 저는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 제가 요주교회에 있을 때도 효도에 대한 계명, 사랑에 대한 계명, 화목에 대한 계명 정말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안에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상처받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10계명의 계명을 접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과연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구나. 가정이 평안하게 원하시는구나. 억눌리지 않고 평안한 삶, 기쁨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삶이 정말 중요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그 가정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적용하면서 정말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복된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계명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이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전달되게 하시고 각자가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즐겁고 행복한 가정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자유를 주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